2022년 8월 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장, 새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장마와 폭염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이라는 고통스러운 7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힘든 7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8월을 맞이했습니다. 힘든 7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으므로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에 예배자로 설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맞이한 8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저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8월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8월 첫 주일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시험에 들었거나 불순종했던 죄악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8월에 저희는 꿈을 꿉니다. 저희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폭염 속에서 빈민층에 속한 가난한 자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고유가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서민들의 안위가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불안한 현실 가운데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의 신앙생활과 국민의 일상이 다시 비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절망의 자리를 떨쳐내고 희망으로 일어서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교회 8월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회복의 과정을 밟아가는 중에 모든 예배 순서를 순적하게 정상화시켜 주시며 특별히 비대면 예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모든 나누는 가족들이 함께 회복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의 영혼과 육체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준영 학생과 조인 학생에게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친구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교만과 부족과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폭염 속에 맞이한 8월 건강하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교회생활 회복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대면 예배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 중인 가운데 우리는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방역 수칙을 더욱 잘 지키셔서 건강 안전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8월 7일 주일부터 8월 21일 주일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장학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토요일 새벽 5시에 모입니다. 나누는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계속해서 경건 생활에 최선으로 임해 주시길 또한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8월 7일 오늘 현재 이사야 12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침략 전쟁이 속히 그치며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며 어려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2023년 대학 입시생 조인 학생과 이준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인오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한 몇 가지 선행되는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조건들을 보면 첫째, 자신을 부인할 것,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질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야 할 것인데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가치와 일치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핑계를 대며 합류한다고 할지라도 작금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삶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자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성경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기분이나 머리의 지식이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신 시절이었던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민주화운동을 했던 박형규 목사에 대해 검찰이 사상초유로 무죄를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10년 전에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8부 심리로 열린 2012년 9월 6일 선고 공판에서 임은정 담당 검사의 구형문이 우리들의 감동을 던져주었습니다. 참고로 임은정 검사는 2007년 3월 광주 도가니 사건, 즉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 사건의 담당 검사이기도 합니다.
넓은 차원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구역문의 일부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을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몸을 불살라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그분들의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 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되었다. 무죄를 내려달라. 역사 왜곡과 역사 인식의 문제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상황 속에서 2012년 9월에 이문정 검사의 구역문은 어둠의 시대를 살아왔고 또한 부정과 거짓의 시대와 싸워가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이문정 검사의 구역문 안에 등장하는 박형규 목사를 비롯한 유신 독재와 싸우며 자유와 평화와 인권이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고문당하고 옥살이하고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길을 넓은 차원에서의 십자가 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십자가 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며 십자가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내려놓고 정의와 자유와 진실과 평화를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군부 독재가 지배했던 시절에는 독재에 항거하여 자유와 인권을 부르짖었고 일본 군국주의 식민치하에서는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위하여 목숨 버려 투쟁했던 삶으로 십자가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시고 시대의 어둠을 밝히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걸어가는 길이 과연 십자가의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의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기서 고난이라 함은 단순히 환경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인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불이익과 불편함과 부담과 핍박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던 이유는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환경 속에 살아도 세상적인 분위기와 가치를 추구하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 가난한 삶은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의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핍박과 불이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십자가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우리 각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자기의 만족,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적 가치를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한 헌신의 삶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첫 번째로 두었던 삶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다음은 이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순서가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채 십자가의 길을 걷는 흉내를 내고 있으니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죽음,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죽음의 길은 희생의 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의 꽃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희생함으로 생명을 피어나게 하는 십자가의 길을 미랄 인생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희생을 통해 생명의 피어남을 추구한 감동적인 미랄 인생, 십자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저변에는 예수님을 비롯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에 기쁨으로 결실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한 알의 밀알로 희생하는 삶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기분으로 예수님을 느끼는 차원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연약함으로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즉 주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 주님께서 걸으셨던 자기 부인의 길,
주님께서 걸으셨던 희생의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된 믿음의 정의가 왜곡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삶과는 상관없는 자기 마음의 충족을 위하여, 마음의 편함을 위하여 이기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거나 취미생활 차원에서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전자가 참된 믿음이고 후자가 거짓 믿음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이요. 후자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해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종교 활동하는 것으로만 만족한 채 형식적인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지고 안주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보네퍼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란 단편적 믿음을 통해 은혜가 거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값싼 은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즉, 고난과 순종이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싸구려 은혜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보네퍼에게 있어서 은혜는 값비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혜를 통해 참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싸다는 것은 또한 그 은혜에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우리의 희생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은혜가 가지는 값어치가 귀하고 온전한 것임을 보네퍼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한 발, 또 복음의 다른 한 발을 걸쳐놓고 시대와 풍조를 따라 흘러가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교회 안에 성소를 짓고 삶과 분리되어 평안과 안락을 바라며 살아가는 신앙이 얼마나 저렴한 신앙인지를 보네퍼는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좋은 씨앗에서 펴낸 나를 따르라는 보네퍼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보네퍼는 값싼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극적인 것은 회개의 촉구가 없이 단순히 마음의 위로만 던져주는 마약 차원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으며 성도들은 그러한 종류의 설교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징계는 징계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릴까 두려워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진정한 고백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의 참회가 따르지 않는 죄사함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본받음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활동과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부인과 희생의 삶을 외면한 세속적 욕망의 충족과 취미생활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차원의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보네퍼가 발견한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란 실천하는 신앙과 삶이요, 행동하는 신앙과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네퍼가 말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중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값싼 은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진짜였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을까요? 죄의 진정한 고백이 없이 성찬에 임하고 회개 없는 사죄를 선언하는 설교를 선포하고 그런 설교를 듣기 좋아하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세상에서의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며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 희생의 길과 자기 부인의 길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며 형식적인 종교활동 몇 가지를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주님의 십자가 삶을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전형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진정 복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짧다며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며 스승이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앞에도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 속에서 빛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제시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바라보며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대상을 우리가 인생의 본으로 모델로 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살아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인생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오늘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 길은 고난의 길이었으며 자기 부인의 길이었으며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인생길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정의가 왜곡되고 성도의 신앙이 비성경적인 미신신앙과 세속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타락 양상을 보이는 작금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또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기분으로만 또는 저희들의 욕망 충족을 위한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진정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 길을 예면한 채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속의 중심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희생했던 주님의 그 삶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며 자기 부인을 이루며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배우고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